할렐루야. 부활절 주일날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비록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여러분과 면대면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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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이겼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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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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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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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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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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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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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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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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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산.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마지막으로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같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더 깨닫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귀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사탄마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후!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이 이름을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상하고는 합니다. 되도록이면 흰색을 사용해서 예배당을 꾸미고 흰색 옷을 입고 이곳저곳에 예쁜 꽃들을 장식해서 기쁨의 느낌을 더하여 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도 부활절을 맞아서 이곳저곳에 꽃을 심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쁘고 교회가 기쁘고 이 영상의 테두리가 기쁜데 과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청년님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안에 별다른 감흥이 없다면 어찌 된 일일까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부활의 사건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죠. 남의 일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보기는커녕 죽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얼마든지 남의 일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리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희와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일치가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아니한데 성경은 너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일치는 그냥 사소한 불편함,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함 중 하나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 갈등의 현장입니다. 신앙과 현실이 괴리감을 느껴질 때에, 영과 육이 싸우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불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불일치 안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모른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성경이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교회밥을 많이 먹어온 우리들은 직감적으로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부활의 사건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말로 번역한 헬라어 카타크리마는 죄를 씌우는 선고, 유죄를 선고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이 원뜻을 살려서 다시 써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죄 선고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없게 하는 방법, 그건 우리도 아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 훔친 물건 되돌려주면 됩니다. 그것이 없어져 있는 동안에 애탄 마음이 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됩니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면 되죠. 접촉사고가 났을 때 합의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잘 먹히던가요? 아닙니다. 일어난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훔친 거야 돌려놓으면 되겠지만 상해를 입혀 폭력으로 인하여서 씻을 수 없는 데미지를 입은 그것은 어떻게 되돌려 놓을 수 있답니까? 또 그 상처에 얼마의 값을 매겨야 그 상처가 없어진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알죠.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법률에 관한 죄가 그러할진데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페이지 목록이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지은 죄들이 어딘가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적어도 우리 기억 안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억을 여러분 어떻게 지워내실 수가 있습니까? 못 지워냅니다. 고로 우리가 아무리 선하기 위하여서 노력할지라도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미 행한 우리의 죄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범한 죄들,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죄에 대한 가능성들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유죄 선고를 거두십니다. 왜요? 앞서 말했던 지은 죄들, 마음속의 죄들, 앞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들, 이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죄의 값으로 대신 받으시겠다,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너희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죄의 값으로 받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까? 왜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이 선한 의지를 왜 우리들을 향하여서 발현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 한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니 그래도 납득할 만한 유일한 논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밖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극적인 다가섬이자 칭의의 은혜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법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을 어떤 일종의 방법,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이전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규칙들을 지켜내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규칙들을 다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둘째는 얼마든지 그
규칙들을 어길 가능성이 여전히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계들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율법의 개수만큼 지켜야 되는 규칙들만큼 그만큼의 죄들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삶의 방식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사망의 법.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마는, 우리들의 한계로 말미암아 결국엔 사망에 이르고 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법이란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 죄사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율법은 문자로 주어졌고 저마다 그 문자들 앞에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실을 이 문자들, 율법 앞에 하나하나씩 대입하여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했죠. 그러다 보니 늘 정죄함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뜻을 잡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 잡은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인가 이 마음 한구석 어딘가가 죄에 물들어 버려서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는 것을 누누이 경험했으니까요. 잡을 것 같으면서도 잡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이라는 새로운 규칙은 우리 혼자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는 누구나 스스로 홀로 서서 그 율법에 자기 삶을 대입해야 했겠지만 생명의 법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그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고, 그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노력하면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성취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친히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물론 좋은 것이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니까요.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필시 그 방법대로 살아가다간 가난해지거나 궁핍하여지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거나 업신여김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요. 이러한 불안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르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로마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려는 자들의 분명한 미래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 삶의 형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부활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기 원하고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응답하사 부활의 능력을 이 속에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남의 일일 리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신앙을 가진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전히 망설이고 불안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생명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생명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유혹이 없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혹은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그 유혹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은 찾아오겠지요. 그러나 그 고통을 능히 이겨내고 고통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어찌 이루려 하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받은 바 되어 성령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경험하는 해피한 기분 같은 거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아서 갑자기 놀란 마음에 기쁜 마음이 드는 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은 깊은 감격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감격이 부활 안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부활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확신하는 깊은 감격입니다. 이 감격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새로이 깨닫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끊이지 아니하고 부활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깊은 감격 가운데에 기쁨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깊은 감격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사 이 기쁨의 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끊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기쁨의 감격을 이 세상 가운데에 분명히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장 잘 설명한 문장은 어떤 것인가요? 1번 갑작스러운 선물로 인한 해피한 기분, 2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격.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부장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또한 애프터 코로나에 추첨하여서 큰 선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